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어,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한가 진리, 예, 자유한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새벽마다 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시간에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예, 인간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찾아야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영적이요 또한 영적인 존재이고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죄를 회개하라. 성품죄, 자범죄 회개하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예수께서 이것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예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자유한가?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데 진짜 우리는 자유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 어디엔가에 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자유일까요? 만약에 어디에 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뭐 그 대상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기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간단하기가 정말 부모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것이 자유일까? 예. 자유할까요? 음. 자유하지 못하죠. 왜요?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막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배고픔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죠. 또 뭐 똥 싸고 똥을 치워 줄 자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예. 그런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부모에게 속해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매이지 않고 막 혼자 한다?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아이가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는 없고,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자유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상을 좀 바꿔서 학생을 한번 볼게요.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죠. 그쵸? 학교 가기 싫어해요. 근데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면 자유할까? 그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 그게 자유할까? 그렇지 않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살면 인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죠. 그쵸? 매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국민은 어떨까요? 아,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되고 나라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 예. 그러면 그 나라를 벗어나면 자유할까?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가면 예, 그 나라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은 아예 뭐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는 어디엔가 속해서 그것에 안전이 보장이 될 때에 누리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딘가에 속해 있어 거기에서 보호받으며 또 거기서 주는 것들을 누리며 살 때의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음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자유한가 자유하지 못한가, 이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 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 장에서 먼저 시작할 때 한 사건이 나와요. 음행하다 아 아 잡힌 여인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음행을 하다가 잡혔대요. 예,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냥. 잡혔대요. 누구한테 잡혔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잡혔습니다. 음행하다 잡혔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 뭐 자기가 자유해서 음행을 했지만 잡혔죠. 그쵸? 자유가 없어졌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유를 빼앗겼죠.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아 그래서 율법으로 돌로 쳐서 지금 죽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자유까지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예수님은 참 선한 분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으니까, 자, 이 여자가 음행하다 잡혔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정답은 이거거든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럼 네가 죽여라. 너 율법 지켜야 되니까 너 죽여라.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만약에 "야, 그 여인을 살려라." 그러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유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어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대단하신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맞다.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맞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 굉장한 진짜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계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따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돌로 치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지금 이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쫙 돼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쳐서 돌로 죽이면 이 여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죠.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켰지만 살인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예. 그것 자체 뭐 심판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니들도 죄인이지 않냐. 니들도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누구도 돌로 먼저 칠 수가 없으니까 다 떠나갔어요. 이제 자유하지 못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붙잡혀서 자유하지 못했던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혔다기보다 인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그쵸? 인제 이 여인의 자유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 죄 있다고 하지 않을게. 너 죄를 정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가서 죄를 범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이 진짜로 자유하지 못했던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율법에 잡혀서 자유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다. 네가 죄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정작 여인이 자유하지 못한 것은 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 인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거고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니들도 지금 자유하냐? 아니 니들도 자유하지 못하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에 잡혀서 자유하지 못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에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제 이 여인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인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까지 쫙 인제 이끄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인제 그냥 한번 상상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인제 이 여인에게 "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야 자유하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건 김옥금 님하고 우리 희원이만 보여요. 희원이 사진만 보여요. 저때는 진짜 깐난애기였네. 어쨌든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로도 지금 많이 듣고 계시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말 성경 설교를 통해서 알죠. 이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음. 물론 뭐 예수 피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피로 또 용서받고 하는 거지만 우리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여인은 또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구나. 나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구나.'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나는 또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어. 이 죄에 대해서 또 다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쉬운 얘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 걸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기침을 한다고 해 보세요. 감기 걸렸어요. 그럼 누구 따라가요? 약국을 가든가 의사 따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이제 다 나았다.' 그러면 인제 이 의사랑 필요 없어요. 근데 또 기침 나면 또 누구한테 가요? 또 의사한테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하라 했지만 우린 죄로부터 자유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냥 막 혼자 무언가를 막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라 어 죄로부터의 보장되어 있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속해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속해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세금 내면서 힘든 삶이어도 자기 나라에 속해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음행한 여인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인제 오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31 절에. 말씀이 길기는 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니네를 자유롭게 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가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인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 이 봤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어. 32 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33 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가 없어." 이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아 우리 학교 안 가서 우린 자유로워요." 아 근데 왜 우리한테 뭐 또 학교 가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어떤 자유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삶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죠. 왜? 공부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지 않으면 얼마나 살아 삶에 제약이 많습니까? 예. 졸업장 없으면 직장에 취직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그걸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죠. 아까 갓난아기도 역시 "아이 나는 인제 엄마 필요 없어." 집에 가기는 하지만 먹을 것도 못 챙겨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먹을 거로부터의 자유도 없고 예. 집으로부터의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자유가 없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것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다 하느냐?" 그랬더니 34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줄 알아? 아니야. 이 얘기죠. 예. 그러면서 35 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니까 니네가 계속 죄로부터 아까 그 앞에 사건에서 그 여인과 거기 모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의 종이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죄로부터 단절이 있었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유케 해 주실 수 있다. 인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네가 지금 죄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30 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유케 해 주시는데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네.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이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다는 거죠. 어. 엄마 아빠는 갓난아기를 막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아 좀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 뭐 우리 진짜 가장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문제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걸 함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이들은 자꾸 예수님을 반대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말해요. 자신들의 아버지는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대답하되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하였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목적하고 있었는데 "니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나를 반대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1 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들 스스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꾸 무슨 얘기하는 거니?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뿐이야."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목조목 따지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따랐을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나를 따랐으니까. 하나님인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자들 니네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47 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어. 너희가 자유하지 못한 건 죄 때문이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나뿐이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응.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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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네 왜 내 말을 안 듣냐? 너네 왜 내 말 안 들어?"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드시죠? 근데 그 삶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삶이 또 힘들어. 이게 반복인 것입니다. 예. 계속 그 삶에 자유치 못하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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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예.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면 내가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는 것 같죠. 그게 당신을 묶는다고요. 헌금 안 하고 그 헌금으로 내가 좀 쓰면 좀 자유로운 것 같죠. 아니요. 그게 당신을 묶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은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물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쁘지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인제 이해되세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나야."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난 이미 자유한데?"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잘 보세요. 43 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우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새벽이 아니라 매일마다 보는 예레미야 말씀. 예. 처음에 많이 힘드셨죠. 왜 힘들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 "니네 망한다. 멸망한다. 니들 죄인이다." 아 듣기 싫으니까 이거 좀 안 볼래.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걸 뭔지 가만히 듣고 '이래야 되는구나. 지금 내 상태가 이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이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43 절.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딴 생각, 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딴 생각, 딴 마음이 뭐냐? 44 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속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래. 마귀에게 속한 거지. 어.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 네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45 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너는 거짓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근데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진리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보고 싶지 않다.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건 지금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고 어디에 더 속해 있는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어디에 더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세상에 더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의 죄된 모습이 이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할까요?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할까요? 학교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알죠. 공부를 해야 네가 잘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 견뎌야 되는 일이에요, 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친구들이 학교 밖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우리를 꼬시죠. "게임해라. 놀아라. 어. 술 먹어라. 담배 펴라." 그 얘가 이걸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지금 "야 니네가 지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예 물질적으로 니네가 헌금하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삶에서 인정하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싫은 거야. 근데 그 싫은 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따라가다 보면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 완전히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매여서 진짜 하기 싫은 그 기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1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예 쉽지 않죠. 그걸 해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 보고 쓰고 하는 거 그거 힘들죠. 근데 그걸 해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거 어렵죠. 부모 말도 안 듣는 애 새끼 데려다가 하는 게 어렵죠. 근데 그걸 해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 학교 다녀야지 인생이 자유해지는데 학교를 안 다니니까 인생이 자유해지지 못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여 자유하지 못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태어나셨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그쵸. 이게 살 길인 걸 알고 듣는 거예요. 듣고 그걸로 가는 거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들으십시오. 계속 듣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짜 자유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로서 진짜 자유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세 가지 법은 첫 번째 자연법, 율법, 진리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연법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재생산의 법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은 자녀를 낳거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연법은 계속해서 인간이 아니면 자연이 모든 세상이 살고자 하는 것. 예,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점이 있어요. 뭐냐? 죽는다는 거죠. 돌고 돌기는 해요. 예. 뭐 황씨 집안이 돌고 돌기를 하죠. 예.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우리 아버지를 낳고 하셨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도 저를 낳지만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저도 역시 우리 자녀들을 낳지만 언젠가는 죽겠죠. 이게 마찬가지. 이게 자연법의 한계입니다, 한계. 음. 그래서 이 자연법은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뭐야, 인간의 양심으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법에서는. 그러니까 착해야 된다. 매너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효 막 이런 걸 더 강조하죠. 예. 하지만은 이게 문화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또 약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또 미국 사람 더 다르고 유럽 사람 또 다르고 이런 것처럼 이게 이 법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자연법은 그러한 약점이 있다. 음. 또 하나는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평소에는 살인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뭐 감옥에 가는 죄가 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죠. 죽여서 이겨야 되죠. 예. 그러니까 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죄였다가 전쟁에서는 죄가 안 되는가? 이게 또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 어떠한 경우에는 옳고 어떠한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 이게 인간의 판단 기준, 인간의 양심. 그게 자연법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법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에게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자연법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율법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음행하다가 걸린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법으로 잘못된 것기도 하지만 아까 뭘로 하려고 했어요? 율법으로 하려고 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서 이렇게 이렇게인데 그 외에 이 법에서 벗어난 음행을 한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한국에 있는 법으로는 남자가 바람을 펴도 법으로는 잡지 못해요. 왜? 그게 인간의 행복권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남자가 어 딴 여자를 만나도 인간 자연법은 잡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아이 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행위로는 살인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누군가를 칼로 찍어서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나 저 사람 미워.' 이렇게만 해도 저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이고 죄인이 돼 버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 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회개를 하고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은 있을 수 있어도 회개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이 하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하면서 가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여인이 죄로부터 자유한가요? 아니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이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쫓아왔을 것이다. 삶이 완전 바뀐 거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매이는 삶이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자유고 이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헬라어 뜻을 원어로 보면 진짜 라는 뜻과 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진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목적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우리 지금 매일 보는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죠. 계속 "야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멸망한다." 막 계속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지." 이게 지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려면 나한테 와." 이거예요. 이거. 어.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거기서 그 약속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진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인류 전체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이게 또한 진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도 진리법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보내주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진리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좀 더 이것을 갖다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내용들을 보면은 6가지 정도를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첫 번째,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에서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다고요? 저라면 다시 예수님 쫓아갔을 거예요. 여기에는 결코 자유가 없다. 난 다시 죄로부터 혼자서는 자유할 수 없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난 이 여인이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귀찮고 어렵고 막 그래요. 맞아. 거기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는 법. 이게 진리법이다. 두 번째,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진짜 이 갓난쟁이가 부모를 떠나면 자유할 것 같죠. 쉬운 얘기로 그러면 고아가 자유한가요? 고아가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전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거예요. 더 막 예 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더막 예. 우리 아버지가 그립기도 해요.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할 때 부모가 그립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우리에겐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아니 제가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는데도요 아버지한테 고민을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내 고민을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예. 받아줄 수가 없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는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쨌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중국 사역 가서 참 이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왜 왔냐?" 막 물어보고 뭐 이렇게 "뭐도 찍어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중국 분들은 생각보다 그냥 쉽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축축축. 예. 왜 그래요?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막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냥 프리패스.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냥 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도 우리가 맘대로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린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진리로 인간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인간은 진짜 생명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섯 번째, 진리법은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법이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이죠. 육신의 일들이죠. 예. 근데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어진다.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법 여섯 번째. 진리법은 마귀와 귀신이 굴복하는 법이다. 요한일서 3장 8 절.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게 가장 핵심.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건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죄 자체도 있지만 이 죄를 먹고 사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법은 마귀와 귀신을 굴복하게 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에게 속해 있을 때 예수에게 막 꽉 잡혀 있을 때에 그때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의 우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